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Acts in English Acts chapter 16.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그 다음에 18장 9절 11절. 먼저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두라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다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한 목소리.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분들 영어로 제가 좀 얘기할게요. The Holy Spirit guides us according to God's timing, God Father's timing. 다시 한번 할까요? The Holy Spirit guides us according to God's timing.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인도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본 말씀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 여행 언제 어디서 일하는 걸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것은 1차, 2차 선교 여행 때의 여행 경로를 이렇게 지도로 표시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2차죠. 출발과 귀환.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이제 기록한 거예요. 2차는 빨간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쭉 갑니다. 가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선교팀은 이제 이쪽, 지금이 터키죠. 지금 이제 이 터키, 그러니까 아시아와 비두냐 이쪽을 이제 선교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아마 여기서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만 내가 볼 때는 어느 지역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안디옥 지역. 그래서 먼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막으셨어요. 잘 표시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이 비두냐 쪽,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문장 두 개 나와요. 먼저는 선생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막았다고 했어요. 다시 또 비두냐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지라. 그래서 이제, 사도 선생님이 굉장히 가려고 애를 썼어요. 썼는데, 선생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어디요? 바울이 성경에 순종한 거죠. 안 되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래요. 그때는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이끄신 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여기 이제 건너편은 여기 이제 터키고 건너편은 유럽이죠. 그래서 이 드로아라는 이 해변 도시 여기서 이제 멈췄죠. 하룻밤 자는데 그날 밤에 아마 기도 중에 이렇게 환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이제 이때 있는데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오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건너가기로 작정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가서 만난 게 빌립보예요. 빌립보 이 도시 여기를
여기 도착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어때요? 이제 이 고린도까지 갔어요. 오늘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내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시간하고 전 달라요. 나는 사도 바울을 쓰면 이리 가고 다 가고 유럽으로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한 것은 그 물꼬를 그 길을 이쪽 유럽으로 향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다 이렇게 손목이나 핸드폰에 시계가 있죠. 워치, 그죠? 워치가 있잖아요. 시계가 있잖아요. 이 시간을 보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내가 정한 시간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렇게 캐치해서 알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 시간이 안 맞다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마둥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아니구나. 하여튼 딱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야 돼요. 계획을 딱 포기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지극한 보호와 돌봄을 받게 됩니다. 지금 새로 오신 세 분은 좀 아셔야 돼요. 아무래도 신학 공부 하신다니까. 지금 제가 한 4개월 이상, 넉 달, 4 months, 4개월 동안, 4개월 이상 성령님을 주제로, 또 홀리 스피릿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우리 교회 블로그에 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제가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그러면 뭐냐? 내 마음속이 지성소된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와서 나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와서 계시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막 귀를 곤두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들은 모두 사도 바울 선생님의 2차 선교 여행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제 첫째 본문을 제가 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바울이 이제 처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쭉 와서 시리아 안디옥 들르다가 다소 갔다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터키 남쪽에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 계획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북쪽의 비두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엄청 애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두냐 북쪽으로 하는 것도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 않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쪽팔리죠. 그들이 처음에 올라올 때 우리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서쪽 가서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가자. 그 터키 쪽으로 다 이렇게 전도하자 했는데 성령께서 맡기신 거예요. 이상하게 못 가는 일이 생겨요. 뭐 누가 아팠든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생겨서 막 일이 뭐 꼬이고 있어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최초 계획이 어긋나니까 좀 짜증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있잖아요. 선교팀끼리 같은 사람끼리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요, 딱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구나. 그리고 어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야, 스님께서 막으신다.
얘기하니까 다른 누가를 비롯한 같은 팀들이 예, 따르겠습니다. 아주 같이 해변가로 간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바울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아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환상이 나타나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는데 가끔 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 환상 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 건너편 유럽 쪽에 그걸 마케도니아라고 그래요. 그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로 그 보면요. 곧바로 했어요. 그 다음에 봐봐요. 곧바로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바로 그 뭡니까? 그 환상이 하면서 그들을 그쪽으로 마케도니아로 부르신 것을 그들이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살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유럽에 제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빌립보에 도착한 거예요. 빌립보 그 강 이름이 강기테스라는 강인데 그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유대인 여자, 유대교인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 하나님은 우리 인류 구원에 위대한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바울 선생님을 친히 성령님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한테는 바울과 그 선교팀은 터키에 전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급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어디요? 유럽으로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일행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더 급했어요. 그래서 그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지방과 비두기냐 지방은 하면서 연기시킨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시킨 대로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어떤 경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항상 인도하시면 따라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딱 택하신 영혼들을 바울이 만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모님이 그 치유 세미나 그 내용을 그 친구 그 육촌한테 보내줬는데 가지고 또 그 뭡니까 그 조문해서 그 고맙다고 점심 같이 먹자고 했는데 거기에 동생을 데려온 거예요. 동생 여동생 데려온 거예요. 낚시는 그 언니를 낚시하려고 했는데 딱 그 옆에 그 뭐요 낚시바로 갖다 다른 물고기에 딱 물듯이 우리 이월정 자매님이 딱 물고 온 거예요. 봐봐요.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그런 비슷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울이 자기의 시간을 버리고 자기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 그걸 영어 뭐라 합니까? 그 헬라어로 카이로스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 God Father's 타임에 맞춘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그 비밀 얘기할게요. 바울은 예상치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끌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 근데 유럽을 건너가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도착한 빌립보 도시에 갔는데 그 빌립보 그 옆에 흐르는 강기테스라는 강이 있어요. 강기테스. 그 강가의 빨래터에 어떤 여자가 같은 여자들 어떤 분이 같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막 빨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여자들 중에 누디아라는 여자가 딱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더니 바로 그 써 있잖아요. 마음이 확 이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루디아가 바울을 데리고 어디 갑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남편, 자식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요. 다 구원받아요. 그래가지고 빌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날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그냥 바울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요. 이제 그 사이 가면 이제 많이 거치잖아요. 자, 가는 길에 아덴도 거치고 데살로니가도 거치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 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딱 주요 인물이 나오잖아요. 루디아라는 인물이 나오고 두 번째 누가 나와요?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아굴라 부부가. 근데 바울은 이제 한참 이제 몇 개월 후에 한 4, 5개월 후에 고린도 도착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날 줄 알았겠어요. 그냥 모르고 생겨서 이끄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생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 천막지게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과 그 일행이.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 그 생계비 또 선교 활동비를 자기들이 충당을 해요. 그걸 자비량 선교라고 그래요. 자비량 선교. 근데 천막지기니까 당연히 천막 파는 데로 갔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천막 염소 가죽을 이렇게 구해서 어떻게 천막을 만들어서 팔 건가 이걸 알아보려고 천막 파는 데를 갔어.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상상한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 천막 파는 그 장소에 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 그 천막 파는 시장에 딱 앉혀갖고 천막을 파는 그 시간에 바울이 가서 만나게 마신 거예요. 이건 놀랍죠? 가지고 어때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인도를 했겠죠. 바로 뭡니까? 루디아를 만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시간이 그게 맞춰진 거잖아요.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어디요? 그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그 사마리아 죄송합니다.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 지방은 안 지나가요. 삥 돌아서요. 오른쪽으로. 삥 돌아서 왼쪽으로 가거나 보통 이제 요단강 쪽으로 따라서 쭉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저보다 먼저 가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뭐 사러 왔어요. 음식을. 양식 사러 왔는데 예수 뭡니까? 먼저 가셨어요. 지하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 요단강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하듯이 사마리아 사람들 개취급했단 말이에요. 그 받기도 싫어요. 혐오했어요. 그러니까 그리 안 가고 요단강을 요단강을 쪽에서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할 건데 그리 가니까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성경 보면 어때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는지라 must, have to, must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들이 나중에 놀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지방에 수가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우물이 있어. 근데 정오야. 낮 12시 정도 돼. 12시 정도에 아무도 안 온다면 더우니까. 그 시간에 사람들이 눈을 펴서 여섯 번째 남편을 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로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올 것을 다 아시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에 나타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아시는 분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루디아를 만난 거야. 바로 그 시간 만난 거야. 빨래하러 온 그 시간. 아마 그 시간 놓쳤으면 아마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있잖아요. 이 자색 옷감 장사, 즉 그 옛날 비단 같이잖아요. 그걸 파는 여자라서 아마 이제 집안일 해놓고 아마 떠나버렸겠지. 아마 한 몇 개월 동안 장사로. 근데 어때요? 집안일 하러 온 그 때, 가고 와서 집안일 하러 빨래하러 온 그때 빨래터에서 만난 거예요. 놀랍죠? 그래도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보를 만난 것도 천막을 파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아주 사벌이 그렇게 간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 내 계획이 어긋나도 그냥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때는 그렇구나 딱 포기하고 항상 이끈대로 가야 돼요.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한테는 터키의 아시아 지방보다 오히려 유럽 대륙이 더 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유럽 쪽으로 이렇게 돌리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순종해요. 처음에 북쪽으로 가려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전 교회, 베레아 교회, 아테네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유럽 반도에서 2년 동안 머무른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어디를 들었어요? 그 전에 2년 전에 미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아시아 지방 있잖아요. 그 해변 도시 옆에 있는 그 캐피털 시티 그 도시로 간 거예요. 거기가 어디요?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가서 보니까 아볼로라는 그 목사님이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해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가서 물었잖아.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하니까 어때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있는 줄 몰랐다.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받은 사람이 12명이었어요. 그 12명을 중심으로 두란노 성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들에게 얼마 동안이냐? 2년 동안. 이제 그들만 한 게 아니고 또 다른 데서 데려왔겠죠. 그래가지고 12명이 얼마나 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커졌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강론합니다. 오늘 같으면 제자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시.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 제자훈련이 실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전에 기초 공부 좀 하다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는 진짜 제자훈련을 하는 거죠. 봅시다. 그리고 아볼로는 복음을 전했고요. 근데 물채 넣어주고, 물채 넣어주고요. 근데 스타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성령채 넣어준 거예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성령과 말씀으로 굳게 세워가지고 아시아 지방의 전초기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게 그 초대교회 보면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주위에 많은 교회가 생겨요. 또 북쪽 비두기냐도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봅시다. 이제 둘째 본문.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둘째 본문. 본문은 바울이 이제 그리스 반도의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신실한 천막지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회 회당, 유대교회 그 모임 장소에 있는 그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상대 안 했어요. 유대교회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먼저 유대인들의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다고 해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 영생을 주셨다, 이걸 전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그래서 너희 또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걸 전해가지고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어디요?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하고 친한 이방인들 데려오겠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커나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짜배기로 사울을 보낸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마케도니아 제국, 여러분 역사 좀 옛날 배웠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이렇게 그 커나온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그리스에서 막 북쪽으로 올라가지고 어디 갑니까? 터키도 점령하고 다 점령했잖아요. 막 저까지 인도 근방까지 엄청 넓어졌어요. 그때 이제 한 150년 정도의 그 지배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제국이 이스라엘도 지배했어요. 그때 많은 유태인들이 떠났어요. 이렇게 이민 간 거죠. 터키나 뭐 유럽 쪽으로.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그 로마 제국이 그 알렉산더 대왕을 이게 점령했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또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으로 떠났겠죠. 이민 갔겠죠. 그 사람들이 가서 유대교 교회 이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또 다 하나님이 주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지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지자들이 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을 먼저 권을 이끈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세계로 퍼져난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유럽에서, 그 다음에 영국에서 미국 대륙으로, 호주로, 캐나다로 갔다가 어디요? 이게 140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온 거예요. 이거 아시면요, 여러분들 역사를 이제 아시잖아요. 하면은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신다고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저녁에 봅시다. 이제 오늘 이 고린도 도착했던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뭐랄까 그 특히 고린도하고요, 이쪽에 그 빌립보하고는 또 달라요. 고린도 어떤 곳이에요? 코린트라는 거예요. 코린트. 이 코린트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가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에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고요. 막 그 여자 그 옛날 그리스 신들을 이렇게 막 섬기는 곳이에요. 그 제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잖아요. 히랍 그리스 신들은 인간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율법 계명으로 안 살아요. 막 난잡해요. 그 사람들이 막 좀 뭐랄까 막 술 막 기름진 고기 막 좋아하고, 그리고 남녀가 있잖아요. 막 그 남편 아내가 있어도요 막 그냥 막 엉망 살아요. 성적으로 굉장히 물러나는 것이에요. 왜냐면 그리스 신들이 그래요. 그리스 신이. 그러니까 그 신들의 성민이가 그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어둡겠어요. 물러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실 충격받은 거예요. 충격. 아테네 가서 철학자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충격받았고, 또 이제 고린도 와서 보니까 고린도가 해변 도시단 말이에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는 어떤 곳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선원들이 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이잖아요. 술 막 이제 막 그 여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지러워요. 그 사회가 성적으로 물러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요. 그걸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독일에 그 프랑크푸르트 출장 갔을 때 밤에 그 새벽 호텔에서 자는데 옆에 이제 그 선배 동료가 잤어요. 새벽에 갑자기 한 새벽 2시가 됐는데 갑자기 그냥 찬바람이 슉 들어온 것처럼 막 한개 느끼면서 깼어요. 엄청 막 몸이 막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떤 막 두려움 같은 게 와요. 막 어떤 막 이상한 그 옛날 그 뭐예요 그 피 빨아먹는 그 영화 나오는 있잖아요. 드라큘라 나오는 그
그런 영화 재밌잖아. 막 썰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하다. 전 지금까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출장을 많이 가요. 몇 박 며칠 가기도 하고, 해외 출장도 가고, 우리 국내 출장도 가는데, 아니, 출장 가서 저는 숙소에서 그렇게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처음이에요. 온몸이 한개 들면서 이 자리에 온몸이 돌기가 올라와요. 소름 끼쳐요. 제가 여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곳이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랑크푸르트가 어떤 곳이에요?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 어쩌면 그 호텔에서 모르겠어요. 누가 와서 자살하고 갔는지, 자살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이상한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아마 사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곳인데, 사바울이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겠어? 아주 심하게, 이 사도 바울한테 대든 거예요.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그래서 사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좀 상처도 있고 좀 실망도 하고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사바울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냐? 이방도 아니고 자기 동포예요. 동족.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와서 막 욕하고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너희의 피가 your blood,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내가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면서 그들 쫓아냈어요. 그들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전도를 하면서 특히 우리 친족들하고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부딪히잖아요. 예수님 못 전하게 하고 난 전하고 저한테 욕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몸에 피가 꼭 타지는, 피가 타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피가 사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와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기도하는데 주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봤죠? 뭐라 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가 교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바울이 그 말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그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가 직통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내가 아파트 그냥 어떻게 당첨되려고 막 억지로 쓰는데, 내가 사실 어려운 중에 했는데, 기도 중에 선생님께서, 야, 종원아, 하지 마라. 너 고생한다. 너 그것 때문에 힘든다. 우리가 그런 음성 드려야 돼요. 성경에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래요. 그런데 어디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막으세요. 어떤 순간에 성령 나한테 말씀하시고, 가지 마라. 안 가도 된다. 네가 안 해도 된다. 딴 사람이 할 거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너를 보호한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성령 모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은혜 못 받고 살면요, 진짜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무슨 귀가 그렇게 발달해요? 뭐 BTS 하니까 BTS 뭐 그런 음악에 우리가 하고 뭐 다른 이야기 있잖아요. 아파트 값이 오른다 뭐 내리니까 이때 산다. 주식값이 오른다. 이런데 우리가 귀를 기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을 책임시 안 해요. 그러니까 돈 벌고 막 하는 거 근데 마음 쓰지 말고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기도해요. 그럼 뭐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잔잔한 물가로 푸른 풀같이 나를 인도하세요.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성도들 극진히 돌보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똑같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해야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좀씩 말씀드렸지만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 바울 선교팀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터키 아시아 지방 전도를 막히고 유럽 선교의 길이 확 열렸어요. 그렇죠? 유럽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안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져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해요. 우리 새로 신학 공부하는 청년은 아마 이제 앞으로 그런 삶을 많이 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계획과는 너무도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여보, 당신 어렸을 때 뭐 어떤 앞날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나는 어떠고? 그래서 난 전혀 다른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애 한 명은 날렸거든요. 근데 막 2명, 3명, 4명까지 막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신학대학원 가는 게 꿈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토요일 날 갔다가 그날 저녁에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했어요. 와, 완전히 그냥 탈진된 거예요. 한 학기 했더니 포기했어요. 충남 태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한 35세 정도에, 한 30대 후반 정도에 신학대학원 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으세요. 딱 직장 그만두고 신학대학원 가려고 하니까 셋째 우리 딸이 똥 생기고 또다시 이제 한 5살쯤 키우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직장 그만두고 신학대학원 가려고 하니까 우리 넷째 아들이 똥 생겨. 이야. 어디야? 직장을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을 왕래했잖아요. 와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네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네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요? 거의 대전에 와서 1995년도에 왔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간 게 언제요? 54세. 40세로 왔다가 54세 들어갔어요. 14년 후에 54세에 내가 신학대학원 들어갔다가 가서 공부하고 60세, 60 years old. 60세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했지만 봐봐요. 나는 한 40대쯤부터 막 말씀 전하고 막 해외 선교로 가든 국내 목회를 하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거예요.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울었는데요. 제한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어때 당신 신앙이 그렇게 없냐고 믿음이 없냐고 막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오늘 봤죠? 하나님은 어디요? 루디아를 갖다가 그 정확한 그 빨리 하는 그 시간에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낸 거예요. 또 뭡니까?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아울로 부부가 돼요. 그 천막 파는 그 시장에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인도하시는 받는 우리는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항상 알아서 하시니까 내가 너무 성급하게 하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박인도 목사님은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 하면서 보내주세요. 다시. 그때 어떻게 해요? 필리핀 아가씨 아내 얻어가지고 애기 하나 손주 하나 낳아가지고 올지 어떻게 해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은요, 유럽 반도라는 거대한 밭을 경작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셨어요. 봐봐요. 2년 동안에 교회가 몇 개 세워졌어요. 2년 동안에. 교회가 5개가 세워졌어요. 유럽 반도에. 그리고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항상 교회를 개척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목이죠. 고목이에요. 고목. 그 아주 오래된 고목이죠. 고목. 거기서 가지를 꺾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키, 유럽 여기저기 막 이렇게 그 가지를 이렇게 꺾어지 한 거예요. 꺾어지죠. 가지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도요, 바울을 통해서 그 꺾어지 가지고 거기서 새싹이 나오게 나오는 거예요. 야, 봐봐요. 그래서 저도 41년 동안에 신앙여행 속에서 수없이 많이 체험했지만 우리 영혼구원과 교회 운영, 영혼구원과 교회 운영, 그리고 또 어떤 제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일, 여기서 항상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그 귀를 딱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귀를 같이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먼저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고 성령님의 귀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하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고 했던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고, 그 모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행 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되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